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곧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거저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오라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선하신 그 모든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 믿음조차도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항상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복된 의무의 자리 가운데 있음은 바로 이 하나의 복음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이 편지를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단 하나밖에 없으며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화목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가? 본문 6절 말씀 보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하는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항상 헛된 일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고 빗나갔고 우리의 천성은 거짓되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방향과 결과를 끊임없이 낳는 그런 죄를 잉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에게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양과 같이 제갈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고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복된 진리, 하나뿐인 이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명성이나 높은 곳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그릇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 먼저는 바울을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 그 복음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줬으니 그 믿음에서 굳건하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면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복음의 진리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순종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순종케 되는 것, 이 복된 진리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전한 것이지만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그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음의 진리지만 저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신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까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바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많은 철학과 속임수들,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즉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향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 복된 진리, 곧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떠나서 만일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진정한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뿐인 복음에 순종케 되어지는 것이라. 그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신약의 시대, 그리고 현재 또 미래 장래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번제와 희생, 그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따르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내 말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확증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행하는 것을 본래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고생으로 여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가, 사람의 온갖 수고가 본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 은혜로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봉사와 헌신 또한 예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복음의 진리의 날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스림을 받기를 뜨겁게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복음의 진리를 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특권이 주어진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이 복음 가운데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충족하게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구원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날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랑하시는 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거하시며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진실로 믿어야만, 받아들여야만 사단 마귀의 바울이 전하였던 세상의 철학과 또한 학문들, 또한 지혜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이 복된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자신은 결코 이 복된 진리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인 거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도 없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이 은혜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이는 오직 그 한 분뿐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이란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뿐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우리 구주께 날마다 의탁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나타나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거룩하고 또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로서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리,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기쁨으로 그분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마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